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개월의 긴 겨울 방학을 마치고 드디어 소그룹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었죠.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 사역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꿈꾸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 모임 자체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 모임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모임을 시작해서도 낯선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러 상황 때문에 소그룹 모임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기간이었죠. 그러나 이런 환경이 우리의 삶에 지속된다고 해서 모임 자체를 우리가 하지 않거나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2021년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인도자님 개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 친밀한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나누는 가운데 더욱더 잘 다져지는 그런 2021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계속 지속하고 열정을 가지고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인도장님들께서 좀 몇 가지 정도 마음의 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21년도 이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 소그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소그룹 활동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아가야겠다. 이 마음과 결심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을 빼면 8개월 정도 시간이 됩니다. 여름과 그리고 겨울 방학 미션 기간을 우리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소그룹 모임을 지속해 가야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이질 못하죠. 정부에서는 5인 이상 함께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남을 갖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소그룹 모임 가운데 소홀해지다 보니까 우리 인도자님들 안에 뭐 부부속도 있을 테고 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소그룹이 있을 텐데 소그룹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지금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잘 모르거나 그리고 또 우리의 관심 밖으로 그렇게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2021년에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소그룹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정 한 가정에 그 관심을 더욱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밀한 관심을 두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가운데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전화 신방이나 또는 화상통화 같은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줌을 통해서 자주 신방하시고 대화하시고 때로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라면 함께 만남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를 염려해서 그리고 또 직장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소그룹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에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특별히 요즘과 같은 사순절에는 교회에서 권면하고 있는 성경 읽기나 묵상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 온라인 예배 이런 활동들을 잘 하면서 개인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주시고 어려운 일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어떤 돌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결심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성관 공동체는 어떻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나요?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우리의 삶을 모으는 그런 중요한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꼭 한 번 더 목사님의 말씀을 되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워낙 잘 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것에 집중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소그룹 인도자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소그룹 나눔지는 형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예전에는 제 강의를 다 들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소그룹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그 내용을 제가 교재 안에 다 수록을 하고 그리고 환영의 시간, 또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 말씀의 시간, 또 교회 공동체와 우리 소그룹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이런 단계별로 시간을 제가 안내해드리고 그것에 맞게 소그룹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3월 7일 주간 첫 강의죠. 1강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기대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가세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제 줌을 통해서 대부분 우리가 소그룹 활동을 할 텐데요. 줌 안에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입장하시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나요? 축복합니다 하면서 환영의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도자님들 잘 따라 하셨죠? 예, 웃는 얼굴로 반갑게 줌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입장하시는 성도님들을 맞이해 주시면 서로가 굉장히 밝은 분위기 속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이제 대부분의 오늘 참여하기로 약속하셨던 분들이 다 모이시면 환영과 인사를 나누고 이제 여는 질문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는 질문을 제가 한 2가지 정도 금주에는 넣었는데요. 첫째는 봄이 오면 무엇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예, 이걸 한번 물어보시고 대화를 나누시고요. 둘째로 올해 소그룹 모임 가운데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나눠보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풀어가는 거죠. 저는 봄이 되면 아주 예쁜 수소나를 기대합니다. 수소나의 색깔이 어떤 꽃은 노란색도 있고 어떤 꽃은 흰색도 있고 또 보랏빛을 띤 수소나도 제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 꽃이 너무 얼마나 예쁜지요. 예쁘고 또 어떤 꽃들은 향이 가득해서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굉장히 삶의 기쁨을 주죠. 그래서 저는 봄이 되면 수소나가 참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분 정도 또 시간을 좀 압축하기 위해서는 1분 정도 그렇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째 시간은 찬양으로 스며드는 은혜 시간입니다. 제가 교재 맨 뒤쪽에 악보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찬양 악보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주간 우리 HL 워십팀이 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3곡을 제가 악보를 수록했습니다. 그 찬양 우리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시간을 정해서 한 곡이라든지 또는 2곡 또는 한 곡을 여러 번 부르신다든지 그렇게 찬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시간은 이제 우리가 소그룹 모임 시간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시간이죠. 바로
믿음의 나무를 성장시키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대략 한 15분 정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의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핵심이 되거나 포인트가 되는 말씀들을 요약을 한다든지, 또는 화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들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 또는 예배 시간에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중요하게 기록한 말씀들을 또 첨가해서 그렇게 한 15분 정도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기 때문에 인도자님들께서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그 핵심에 좋은 살을 붙여서 속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속으로 교재를 한번 또 읽어보고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조금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말씀에는요, 처음에 초반부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여시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정호승 시인의 중학생 시절 시를 적어오라는 그 담임 선생님의 숙제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해갔고, 또 숙제를 검사하는 시간에 이 정호승 시인이 아주 부끄럽게 자기가 지은 시를 읽었을 때 선생님께서 이런 칭찬을 해주셨다고 하죠. 열심히 노력하면 너는 참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겠구나. 앞으로 한번 열심히 써봐라. 이제 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해주셨던 선생님의 칭찬. 그 칭찬이 정호승 시인에게는 어떤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인물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어떤 변혁의 타이밍, 우리 목사님께서 타이밍 오브 리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하나의 어떤 관용구처럼 표현처럼 우리에게 이제 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그런 변혁의 타이밍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릴 때 우리는 기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담임 선생님께 너는 참 재능이 있고 시를 잘 썼구나,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 이 정호승 시인의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아주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의 기대가 생겼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타이밍,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 사건이나 또는 그 시간이나 그 현장 속에서 마음에 기대하는 바를 갖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비늘이 눈에서 벗겨지는 경험을 하고, 또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자신이 섬겼던 유대교,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삶에 대한 기대와 변혁의 시간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변혁의 타이밍, 그리고 그 변혁의 타이밍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대를 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품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특별히 기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한 기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품고 계신 기대, 다른 말로 거룩한 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을 향한 기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순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 거룩한 기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지, 이 기간에 한번 더 주의 깊게, 더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우리는 네 가지 동사를 발견합니다. 이 네 가지 동사가 무엇이죠?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그리스도인이 이 사순절에 거룩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 그 거룩한 기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악한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것을 피하고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질대가 참 많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기대를 마음에 품고 내 삶의 주변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길, 선한 것들, 선한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책을 읽으면서 또는 어떤 미디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믿음의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러한 것들을 결심하고 한번 따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싸우라는 거죠. 우리 내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나요? 참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악한 것들, 욕심,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또 어떨 때는 침울하고 우울할 때도 있죠. 우리 인도자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내면의 어떤 갈등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때 그것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한 기대로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시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이러한 거룩한 기대, 특별히 사순절에 이 거룩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다양한 연합사역들 그리고 자녀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펼쳤죠. 코로나가 어려움을 주고는 있어도 우리는 이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모이고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하는 아주 큰 그런 사역들은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없지만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 영상사역, 미디어 사역을 펼치겠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귀한 목회자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만나면 많이 응원하고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연합 사역들이 있습니다. 웨슬리 펠로우, 에임 하이, 유스 컨퍼런스, 그리고 어퍼스트림 사역, 또 다양한 방송 사역들, 또 우리 지방 안에서 펼치는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역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거룩한 기대가 동력이 되어서 그리고 거룩한 기대가 오늘날의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 거룩한 기대가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한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도전이 되기도 하죠. 이런 도전이 있을 때 이 거룩한 기대가 우리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의 근원이 되고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소그룹 사역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어가 생겼는데요. 그런 우울감이라든지 자괴감이라든지 무기력증에서 다 털고 일어나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아주 능력 있게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기대, 거룩한 기대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나눠주시고요. 본문 말씀, 우리가 나눈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을 4가지를 넣었습니다. 말씀을 떠올리는 질문 4가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질문 4가지를 넣었는데요. 혹시 질문이 좀 많으신가요? 질문이 많다 싶으시면 피드백을 좀 주시고요. 먼저 이제 줌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떠올리는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성도님들과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삶으로 결단하는 질문은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죠. 2번의 질문을 한번 나눠볼까요? 내 삶을 바꾸어 놓은 한마디는 무엇이었나요? 인도자님들이 이제 질문하실 텐데,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이 질문에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바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인도자님들께서 먼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하는 그 아웃라인을 받을 수 있겠죠. 저 같으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한마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예배 시간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3가지 주제가 기억납니다. 첫째는 목회자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제 인생 가운데,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오래도록 기억되는 제 인생의 한마디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자님들은 어떠신가요? 인도자님들의 삶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소중한 기억되는 이런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나눠보시고 비단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표대가 되는 가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삶의 질문을 나누시고요. 5번째 시간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죠. 한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할 예정인데요. 첫째 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2번째 기도는 소그룹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앞면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교재 뒷면에 보시면 소그룹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이제 받아 적고 그 주간에 기도가 꼭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광고 내용이 있죠. 금주 광고의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에 우리들이 이제 세례식 그리고 입교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소식은 소그룹이 개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보기도팀에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사역으로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답니다. 이 점 기억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좀 연락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시간은 이제 개인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물론 소그룹을 먼저 시작할 때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할 때 개인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텐데요.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소그룹 시간이 굉장히 앞부분이 교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뒤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그 모임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은 맨 뒤에 먼저 소그룹 모임을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간단한 여담은 괜찮죠. 여는 질문 같은 그런 것도 괜찮고 간단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좋은 분위기 안에서 그렇게 소그룹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 여러분, 드디어 소그룹이 개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그룹 모임을 한번 재개하고
활기차게 한번 잘 이끌어 봐야겠다 하는 마음 인도자님들이 꼭 가지시고 이 일을 잘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 소그룹이 개강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소그룹들이 모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1년의 시간을 지나다 보니 소그룹에서 느낄 수 있는 친밀함, 그리고 교제, 따뜻함, 사랑과 하나됨, 이런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이 흐려져 갑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소중한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유익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 붙잡아 주셔서 소그룹 모임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소그룹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게으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 특별히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주 소그룹 모임 화이팅입니다.